우리가 구원 얻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거밖에 없어요. 단호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선 구원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단호해야 돼요. 이런 인본주의의 폭로를 다 막아야 돼요.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매우 중요한데,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원인은 율법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도 율법에 관한 내용인데 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성도들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을 것이고, 내가 알면 뭐하나 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율법에 관한 내용을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는데 그 이유가 율법을 지키시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흠이 없도록 다 지키셨고, 그 지키신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성도들에게 전가해 주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능동적 순종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또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또 이것을 또 말해야 되는 이유는, 이 내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정통 기독교, 특히 장로교 측, 개혁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내에서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공존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개혁 신학 안에서 이런 논쟁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율법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 14번째인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내려준 나라적인 법이다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회 시민 도덕법이다라는 개념으로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법칙으로 내리는 진리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내린 이 십계명을 비롯한 레위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단지 시내산만의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시시콜콜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은 생명과 구원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생명과 이 구원을 담보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횡단보도 건너는 걸 잘 지켰다고 영생 얻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우리가 여기서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켰다고 자동으로 영생을 얻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 율법이 지향하는 대로 생명과 구원을 담보한다니까요. 그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과 죽음을 선언하는 거였어요. 그 생명을 보장하는 법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율법은 특별히 영생과 관련이 있고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시내산 율법을 우리가 시민사회 도덕법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킬 때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이 구약이다, 혹은 신의 산이다, 레위기다 이 정도만 할 게 아니에요. 레위기든 신의 산 율법이든 이 모든 것은 구원과 영생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율법이라 하는 것, 이것은 일반 다른 나라의 헌법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은 생명과 구원을 담보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율법을 시민사회 도덕법으로 이해하면 이단들이 등장을 해요. 거기에서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치고 들어온다고요. 율법을 구원과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봐야 이게 기독교가 온전해지는 구원의 종교가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서 특별히 율법을 이해하실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창세전에 계셨던 삼위일체 말씀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사탄은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인간들에 대한 이 통치 지배력, 그러니까 죄와 사망 권세의 세력하에 두는 방식이 율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공격을 할 때 두 가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방법은 율법을 공격하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 공격하는 거, 율법을 공격하면 돼요. 교회 이단화 시키는 거, 교회 세속화 시키는 거,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이단들을 품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게 하는 거, 미혹과 속임에 빠지게 하는 거, 율법을 공격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공격하느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첫째는 율법을 왜곡하면 돼요. 그것을 살짝 바꾸면 돼요. 두 번째는 율법을 빼버리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걸 넣는 거죠. 요것에 대한 완성이 예수님 초림 때의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왜곡해서 메시아 없는 기독교 만들었어요. 혹은 메시아를 세속적 메시아로 바꿔버렸어요. 또 하나는 율법을 빼고 장로들의 전통을 넣어버렸어요. 그 장로들의 전통은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이 이것을 신비주의 유대교로 만들면서 변질시켜 놓은 카발라를 세우기 위한 탈무드와 여러 가지 장로들의 전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신비적인 요소들을 가미해서 유대교를 세운 이유는 그들의 추구하는 방향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라는 것은 뭐냐? 인간이 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신제학회를 이제 이어서 뉴욕에서 신정통, 신복음주의다 해서 피터 와그너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플러신 학교. 바로 그런 곳에서 이제 신비주의가 더 발전이 되고 은사주의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들어오죠. 능력전도.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고 인간의 욕구 욕망이 이루어지는 이런 인간이 가진 능력치를 개발하여 전도하게 하는 이런 방식들을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흡수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카발라, 유대교 카발라의 신비주의 종교가 이제 한국 기독교 안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들은 간단해요. 인본주의, 인간의,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구원과 영생을 만들겠다 하는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개혁주의 혹은 이 한국 기독교, 정통, 장로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들의 공격의 목표가 바로 이 정통 개신교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뭘로? 인본주의로.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거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제외한 모든 건 이단이다. 이것을 우리가 견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놀랍게도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은 이 경전 이상의 것이에요. 신성 불가침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율법을 건드리면 죽여요. 그 정도로 위험한 일이 율법주의예요.
근데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이 예수님 초림 이후에 전 세계로 퍼지면서 로마 카톨릭 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이 예수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보급되는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 혹은 이 바리새파 유대 회복주의자들, 그들이 지금도 이 율법을 통하여 전 세계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바리새파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쳤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영상들을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이 순종의 문제, 그리스도가 능동적 순종을 했다, 수동적 순종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것이 초기 개혁주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수동적인 순종이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 구약의 토라를 몸소 지켜내셨다라는 것이 능동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 능동적 순종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얘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들의 주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50%,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는 것이 50%.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만으로는 100%의 의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얻은 의까지 포함해야 100%의 의가 됐고,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라 일반 성도들이 영상으로나 이거 들으실 때 뭐 이게 무슨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 갖고 안 된다,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늘 이제 안식교라든지 또 신천지, 구원파 이런 여러 가지 이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 플러스해서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것, 이게 모든 것이 다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를 해요. 성경 갖고 얘기해요.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요. 신앙과 믿음도 얘기해요. 구약 신학 다 얘기해요. 새 언약까지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속자의 필요성과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방식이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근데 어떻게 하면 구원이 없어져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또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또 구원이 빼앗겨요? 죄를 지으면.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 플러스 죄를 안 짓는 삶, 이걸 100%의 구원으로 보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주장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니까 비진리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부분으로 놓고 과정으로 놓는 것, 이런 것들이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제가 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보면서 이거와 같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플러스 예수님의 율법 순종, 이것이 합해져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단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영상이나 이런 글들로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서철원 교수, 총신대의 서철원 교수님이 이 능동적 순종은 나쁘다, 비성경적이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세요. 제가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놀란 게, 우리가 이제 그 귀하게 여겼던 이 청교도의 황태자인
존 오웬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존 오웬이 바로 이런 능동적 순종을 주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의외였는데 그 인터넷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오웬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게 순종해야 하지만 할 수 없었던 교회를 위해 율법에 복종하셨고 순종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얘기를 오웬이 했다. 굉장히 낯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내용들을 지지한다라고 제시하는 구절이 로마서 5장 19절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지지 구절. 봐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무슨 앤드류강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앤드류강 우리가 연구하면서 그 뭉개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거 완전 뭉개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봐라, 막 순종했다, 막 뭉개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구속 언약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사역에 대한 순종, 그 내용을 율법의 순종으로 확 바꾸는 거죠. 지금 살짝 포인트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이 이 구속 언약, 창세전에 있었던 에베소서 1장 9절이 지지하는 이 구속 언약에 대한 순종하심에 대한 얘기를 율법에 대해서 순종했다. 구약의 율법, 레위기를 지켰다. 그럼 레위기 예수님 제사 드린 거 나왔어요?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 뒤에서 좀 잠깐 더 얘기할게요. 어떤 이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제 인터넷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지은 자들을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됐다. 뭐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요구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바쳐질 수 있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신다는 교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에 근거하고 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실 수 있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이것을 주장하는 게 능동적 순종이라니까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복음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구속자의 조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의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야 돼요. 구속자가. 첫째, 죄가 없어야 되고 그는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게 구속자예요. 어린 양으로 드려지신 분이 구속자입니다. 그 구속자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율법에 순종을 해서 그 결과가 의로와서 흠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린 양이 될 자격이 있어 라고 선언 받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어린 양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다시요. 어떤 인간이 있었는데 율법을 되게 잘 지켰어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선언했나 인간이 선언했나 뭐 공회가 선언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린 양으로 이제 됐네? 해. 그럼 당신 죽음을 의롭다라고 일컬어 줄게. 그럼 대속의 죽음으로 가치가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야말로 신성모독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을 누가 얘기했냐? 제가 앞에서 어떤 이라고 그랬죠? 이게 누군지 제가 실명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김재성 씨예요. 이 글을 내가 어디서 봤느냐?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인터넷 기독교 신문에 칼럼으로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올려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라고 하는 한국의 장로교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가 자기 얼굴을 내보내서 시리즈로 얘기한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33년을 잘 살아셨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보니까 누군가 따라다녔나 카메라로 찍었나 모르겠는데 율법을 흠없이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은 흠없이 살았으니까 어린 양이 될 자격이 있네? 그리고 죽어. 뭐 이렇게 했나 봐요. 자, 이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바쳐질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도 안 맞는 거예요. 이미 어린 양으로 오실 분은 이사야서 53장에도 이게 이미 오실 분을 얘기해놨다고요. 그 언약이 다, 구약의 언약이 다 그 오실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인간으로 온다. 아들로 오신다. 근데 그는 하나님이시다. 죄가 없는 처녀가 잉태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다. 어떤 사람이 삶의 결과물이 의로워서 어린 양이 될 자격, 곧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라고 하는 중간에 그리스도가 되게나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이런 망언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여기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라니까요. 여러분도 그냥 치면 다 떠 있어요, 지금 칼럼으로. 여러분, 이게 신정통주의, 미국산 기독교라니까요, 이게. 이게 유사기독교라고, 신정통주의 유사기독교. 이런 내용들이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에서 살았던 어떤 예수라는 청년이 드디어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통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어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사람을 잡고. 이런 주장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 찾아보니까는 재밌어요. 17세기서부터 이런 논쟁이 많았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 총회에서도 이걸 거론했다 그래요.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고 그 의를 성도들에게 준다. 이 개념이 17세기서부터 공론화되어 있어서 논쟁을 해왔어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 우리가 의를 얻거나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수동 순종주의자라고 불렀대요. 근데 예를 들어 저같이 수동적인 순종, 십자가의 구속만으로 의를 얻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능동 순종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함으로 수동 순종주의자들을 율법 폐기론자들이다라고 불렀대요. 17세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앤드류강 같은 신천지 같은 방식의 문객이에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죄를 짓고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뭉개고 들어오는 요 방식. 그러니까 능동적 순종이라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율법을 폐기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이야 라고 하는 걸로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죠. 믿기만 하면 죄를 짓고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주장했다고 믿기만 하면 죄를 짓고도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이게.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지 언제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죄를 지어도 구원받 이런 얘기를 언제 그거를 그렇게 했다라고 그 뭉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어도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했지만 그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데 아니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주장을 반대하는 건데 율법을 폐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이게 인터넷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합동 측, 총신 합동 측 총회에서 이런 능동적 순종을 교단적으로 주장하는 합신이라는 교단을 이단 정지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총회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면 일반 성도들도 외면하기는 어려워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통한 의에 대한 이런 기본적 상식을 알려면 이 내용도 필히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합동 측과 이 장로교 안에서 서로 간의 이단적인 정죄가 가능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합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띄운 거 보니까 제가 그런 내용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세요. 그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음 개혁교회 작성자 신원균 목사님이 인터넷에 이렇게 띄워놨어요. 오늘도 합신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신학 강좌를 진행하니 꼭 청취해 보세요. 정통 개혁주의 입장을 잘 드러내준 귀한 강좌입니다. 이렇게 하고 광고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합신해서 한다고. 자,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장로교라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주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능동적, 율법을 준수한 것이 의롭게 되는 길이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의를 얻어야 했었고 얻으셨다. 방법은 율법 준수를 통해. 놀랍게도 그게 우리한테도 공로가 온다. 뭐 이 방식을 합신이라는 데서 자랑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현대 장로교인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알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저는 비성경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율법 시리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의를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더 한번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서 이해해 보면 예수님이시라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진짜 예수님이시라도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를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성경 로마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경이 율법으로는 의를 얻지 못한다라는 걸 얼마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은 예외다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이 증명하는 건 율법으로는 결코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최대의 이 악행,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악행은 아담의 구원과 그 후손의 구원이 다르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신약 성경을 살펴보시면서 사도 바울이든 누구든 신약 성경에 아담의 구원과 그 후손의 구원이 다르게 적용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믿음, 그러니까 이 구원의 진리가 오직 믿음인데 이 믿음에서 아담은 제외하고 아담은 열매로 결정하고 라고 하는 게 있냐는 거죠.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예외다 이런 얘기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종교의 영, 곧 바리새파 유대인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들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해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전략과 그 시대적인 악행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을 대적하신다고요. 율법주의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성경이 사복음서가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율법을 통하여 의를 얻겠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답답하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율법주의 종교자들에 의해서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치렀던 그들의 주장을 받아서 예수님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그러면 그들을 그렇게 공격하시면 안 되죠. 그들이 우월한 거죠, 그러면은.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여러 사도들이 과연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몰아내는, 그들을 분별하는, 그들과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고, 율법으로는 어떤 누구도 의를 얻지 못한다라는 선언을 이미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도 안 될 뿐더러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 성경적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성경 모르네라고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 줄 알아? 이러겠죠. 그래서 그들이 마태복음 8장의 얘기를 이제 대표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어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주여,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길 원한다. 깨끗하게 나아라. 그러자 바로 그 사람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여러분, 이것이 시대 사회적인 문제죠. 문둥병자가 성문 밖에서 살았고 그들은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었고 버림받은 자, 특히나 죄를 받고 저주받은 자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를 받아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사장들이 허락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그들이 문둥병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났음을 제사장들에게 공인받고 사회로 들어와라, 이런 개념으로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그 사회에 통념적으로 쓰여지는 이스라엘의 사회법을 인용하신 거죠. 물론 이것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느새 이 사회의 법이 되어서 그 문둥병자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제어하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는 이 율법이 사회를 억압하는,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삶을 억압하는 용도로 쓰여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예수님 율법에 순종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크게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단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을 가지고 율법에 순종했고 그것이 의를 얻었다라는 것에서는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약의 기틀의 사회적인 법으로 구축되어진 이 레위기법이 사회 통념적인 법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법이 아닌 사회 통념의 법이 되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법이 되었을 때 그 법을 통해 다시 회복하게는 하셨지만, 그렇게 사회 통념법을 사용하셨다고 그것이 예수님이 의를 얻는 방법이었다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이런 부분도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는 근거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정면 충돌이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든 구약의 내용은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되었다라는 게 있고, 요한복음 5장에도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레위기 출애굽기, 하여튼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려고 했던 목적은 나였다라고 요한복음 5장 42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이 구약이라고 하는 법을 예수님에 대한 복음으로 이해하는 내용이 있고, 그러나 사회 통념적인 상황 하에서의 이 내외기적인 이 법을 시민법으로서 지킨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 가지가 충돌이 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를 들어 김재성 목사라는 그 교수라는 사람이 국제신학대학원 측이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과 또 정면 충돌나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은 재미난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안식교 앤드류강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도 사용했던 구절인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났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죄목은 두 가지. 안식일을 범한 것, 곧 율법을 어긴 죄와 그 다음에 신성 모독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여러분, 적어도 안식일은 안 지켰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범했다고. 아니, 율법을 범했다고 나오는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나오는데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도대체 어디를 근거로 그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냐는 거죠.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 이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부분이 없어요. 반어법적으로 이 율법의 본래 의미를 알려주려고는 교훈적인 내용은 나와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는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어디 한 군데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목적은 율법주의를 정면으로 충돌해서 그들을 분별해내는 일이에요. 최근에 국제신학대학원에 관련된 이승구 교수가 중간적인 입장을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던 것은 어떤 구체적인 레위기법이 아니라 복음적인 명령에 따르는 그 율법이 말하는 십자가에 관련된 그런 율법을 순종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수동적인 순종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내용을 슬그머니 얘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능동적 순종을 포기 못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개혁주의 안에서 공공연하게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율법의 의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능동적 순종을 받아들이면 수많은 이단들은 동시에 환호를 지르게 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종교는 율법주의 종교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통치 체제는 공산주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 세계 종교가 율법주의의 제한성에 다 갇히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저는 이렇게 능동적 순종이 수면으로 올라온 것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이런 방법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있다. 여러분,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것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도 살아서 이 정통 개신교 안에 이러한 원칙을 넣어서 이 교회들을 이 파멸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방법론 중에 하나가 능동적 순종이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건 율법주의였고,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된 사람들로 모여진 초대교회를 무너지게 한 것도 바로 이런 유대주의 바리새파인들이었어요.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저는 이런 표현도 좀 불편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앞에서 영상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순종이라는 의미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레위기법을 문자적으로 지켰다. 사회법, 도덕법을 문자적으로 지켰다. 그것이 무흠했다. 그것이 의롭게 됐다. 이런 개념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 구속과 직결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킨다라고 하는 이 개념, 이 개념을 앞서서 우리보다 먼저 모범으로 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율법은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순종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를 얻었다. 이러한 잘못된 컨셉,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는 걸 거부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의 내용들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내용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수동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그것을 흠없게 살기 위하여 지켰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구속적인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마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 순종이든 수동적 순종이든 이러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옳으냐 그르냐로 말하는 것도 이건 맞지 않는다. 예수님은 율법의 순종이 아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좀 보태고 싶은 말이 그렇습니다. 현대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설립자인 그레삼 메이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능동적 순종을 강조하면서 능동적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하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한다. 그것이 없이는 희망이 없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칭의와 전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 없이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의가 없이는 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는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능동적, 그분이 지키신 율법이야말로 나한테 희망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서 들어야 될 내용이다. 이거 되게 실망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를 얻어야 되는데 내가 지킬 수 없으니 예수님이 지킨 의가 온다. 이건 되게 희망이 있다. 뭐 이런 개념이, 이게 바로 이제 미국에서 넘어오는 안식일, 또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대 회복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전이든 구원받은 이후든 절대 뺄 수 없다. 기독교인이어도 율법으로 살아야 한다. 또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도 율법을 지키는 의가 필요하다. 이 개념이 과연 개혁주의, 복음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로서 주어지는 의 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율법에 대한 이 완성 외에 예수님이 또 다르게 삶으로, 문자적으로, 행위로 어떤 문자적인 율법을 지켜내므로, 도덕법이나 사회법을 지켜내므로
의를 얻었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야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개념은 절대 받아서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는 이단적 주장에 불과하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옆에다 무엇인가를 두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도 율법적 행위의 의가 아닌 오직 십자가의 의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그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충족되어야 될 필요는 없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 왜냐? 율법의 의는 피로서 정결케 되는 것,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하다. 더 이상 무엇인가 필요하지 않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능동적 순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아니고선 절대 의를 얻지 못합니다.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 시리즈를 얘기하고 있는 저희들의 목적이고 의도입니다. 피가 아니고서는 결코 정결케 되어지거나 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복음적으로 이해하시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특히 엠마오 도상에서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레위기적인 문구적인 헌법적인 개념으로 도덕법적인 개념으로 지키셨기 때문에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주장하는 국제신학교 합신 이런 부분들과 여러분 단호하게 결연하셔야 돼요. 이거 이단적인 주장이에요. 합동 측 총회가 정확하게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저도 거기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절대 인정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거밖에 없어요. 단호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선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의 율법적 순종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걸 지키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플러스 율법의 의 플러스 절대 허용하면 안 돼요. 어쨌든 율법을 통한 의의 통로 틈을 조금이라도 열어주면 사탄은 거기서 크게 성공합니다. 이단들이 글로 다 들어와요. 우리 기독교는 단호해야 돼요. 이런 인본주의의 통로를 다 막아야 돼요. 차제 이 한국에 있는 합신 측과 이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이런 입장들은 철저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 이단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고 장로교라도 여러분 용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김세윤 교수 얼마나 얘기했어요. 유보적 구원론.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이란 최종적으로 윤리적인 상황을 봐야 된다. 유보적 구원론. 우리 아니라고 했어요. 세계적인 석학이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유보적 구원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국제신학대학교 김재성 씨가 말하는 이런 능동적 순종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단호하게 가야겠다. 예수님과 그분이 흘리신 피, 십자가에서 흘린 피 외에는 우리에게 오는 의는 없습니다. 그 피가 아니고선 절대 의가 될 수 없어요. 율법의 의는 피로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려고 율법이 기록된 거예요. 율법의 문구적인 행동적인 지침을 허용하면 우리도 지켜야 돼요. 그럼 안식일이 맞는 거예요. 지금도 계명 지키자는 쪽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용인할 수 없어요. 토요일날 다 예배드리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라고 가게 돼 있어요. 합신측하고 이 국제신학대학원 쪽으로 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했고 그 의를 전가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걸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김재성 씨와 그 국제신학대학원 합신측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배격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가 장로교라면 그 목사님 어디 나왔냐 물어봐서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단호하게 결연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 외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서 얻는 의 외에 다른 걸 플러스를 넣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배격해야 되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또 억압이 있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이것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겠고 적어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능동적 순종 철저하게 배격하는 거예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성경에 안식일도 안 지키신 분한테 율법을 지켰다고 거짓말을 하는 저 사람들. 그러고서 무슨 의를 얻었다. 어디서 의를 얻어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율법으로 얼마나 바울이 싸워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돼. 율법으로 의로는 통로 열면 안 된다. 지금은 그렇게 단호해야 돼.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다른 복음, 다른 의의 길 절대 인정하지 말자. 이번 기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율법을 통하여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이 가짜 기독교, 거짓된 기독교, 거짓 진리를 분별해내는 여러분과 제게 되길 바라고, 혹시나 이런 얘기를 나왔을 때 혹시나 성도들도 헷갈려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혼란하지 마세요.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이단적 주장이에요. 있을 수도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돼요.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께서 분명한 진리의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진리에 우뚝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